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주인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본론적으로 말하면 이긴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구세주겠죠. 구세주가 바로 이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명쾌해 주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과 동격인 자격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긴 자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아담 에바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구세주를 이긴 자에는 구세주를 출현해서 다시 인간을 원래 죽지 않는 존재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은 구약 39권으로 4000년의 역사, 신약 27권의 현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역사, 합해서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거 꼭 그 다음에 구약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충 6000년 전부터 예수 이전까지,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이후, 탄생 이후부터 예수의 행적과 그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 있는 예언서에는 인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전개될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직접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비밀히 계획한 계획을 전하셨고, 이게 이제 출애굽의 계획이겠죠. 후대에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영원한 전부터 있었던 영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영생을 약속하고 구세주를 출현시켜서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그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물론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렸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으로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것이니 죽게 됐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줘서 다시 영생하게 해줬구만, 구세주를 보내줬구만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영생하는 그러한 방법이 써 있는 겁니다. 영생하는 그러한 어떤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배경이랄까 시기랄까 그런 과정이 써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먼저 알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없나니 대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성신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것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 나도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본 것과 전하여 온 것을 집대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성신을 감동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전하여 내려온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집대성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다시금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적었다고도 하고 예로부터 전하여져 내려온 사실을 기록하였다고도 하니, 이것은 성경의 신성성을 강조하자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 되고, 또 문자가 없던 시절부터 선조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사실과 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집대성해서 기록한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기록이 없는 훼손된 부분들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파피루스나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구멍이 나 있는 부분, 훼손된 부분, 썩어버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앞뒤 문맥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머리로 짜 맞추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따먹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담 여호와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과 여호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담은 평생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일하게 되고, 여호와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담과 여호와를 포함한 그 후손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죽게 됩니다. 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 됩니다. 좀 뭔가 석연치 않단 말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아담 여호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지만은 저 새끼들이 따먹을 것이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따먹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야 돼. 그럼 간단해요. 선악과 나무 없애버리면 돼. 따먹을 거니까 죽지 않게 하려면 선악과 나무 파서 없애버리면 돼. 근데 안 했어. 우리. 또 아담이 하고 선악과 따먹을 때 뺏어버리면 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이놈 새끼 와가지고 뺏어버리면 돼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없애지도 않았고, 선악과 나무를 없애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뭐 했냐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힘센 마귀가, 강도가 들어와서 총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힘센 마귀가, 강도가 들어와서 내 도둑질을 해가도, 내 식구를 잡아가도, 아담과 여호와를 잡아가도 하나님은 대항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명백해집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라. 참 멋있습니다. 자, 2장에 봅시다. 2절에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혼돈과 공허. 이거 누구 다 혼돈이 뭐죠? 무질서죠. 마귀의 속성입니다. 땅은 또 뭐죠? 지신인 마귀다 말입니다. 오행상 지신인 마귀예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뭐 마귀 세상이야. 흑암도 마귀잖아요. 마귀 속성이야.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온 세상이 시커먼 마귀 천지다. 근데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영한 겨우 수면에, 하나님은 숫자, 오행상, 수에 해당돼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복수야.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점에 물론 지금도 제가 지금까지 성경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가 있어야 정복이라는 단어가 있지, 상대가 없다면 그냥 누려라. 땅에 충만하라. 삶을 누려라. 마음껏 다 네 거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명을 줍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은 뭐죠? 지신의 마귀라 그랬죠.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라. 빛의 세상에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서 새까만 어둠의 세상이 되었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이. 까맣게 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정복하라 라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성경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근데 참 멋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시는 후면에 운행하시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이 속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더라. 자, 결국에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선악과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혼재되어 있다. 이미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것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손밖에 없잖아요. 근데 악이 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선악.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하고 있다. 이미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땅은 음양 오행으로 지신이 마귀에 해당하며 혼돈은 무질서고 공허는 말 그대로 허무입니다. 예, 성경학자들은 이 공허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허가 뭔지 도대체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 공허는 비어있다는 말이잖아요. 비공짜. 예,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예, 빛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빛이 없고 까만 짙은 어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입니다. 빛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하면 빛이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짙은 까만밖에 없어. 예, 어둠밖에 없어. 어둠은 마귀의 속성이요. 그리고 어둠이 깊음에 있다는 말은 새까만 온 천지가 새까맣다는 말이에요. 마귀 세상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유유자적하게 물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행의 원리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 천, 물수, 예, 천일 생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 물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귀 짙은 어둠이 삼켜버린 우주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까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이 아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아담과 해와로 변해버린 겁니다. 전락이 돼버리죠. 하나님에서 인간이 삼일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전락돼버린 것입니다. 신에서 인간으로 전락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고 우주에, 아까 빛의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우주의 권세를 빼앗고 하나였던 하나님을 이 광활한 우주로 시줄 날줄로 갈라서 산산이 흩어버린 것이 이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의 정의가 뭐냐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죄가 뭐냐고 물으면 잘못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것이다, 예, 라고 합니다. 이건 죄가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봅시다. 영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자, 어린아이가 크면은 어른이 되고 어린이 당상 노인이 돼서 병들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예, 결국에 욕심이 바로 죄고 죄가 바로 사망이란 뜻이죠. 예, 사망 곳에 잡은 자는 뭐죠? 마귀란 뜻입니다. 이런 거로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은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으면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있다. 딱 맞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 예. 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긴 자를 아까 말합니다. 마지막에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생명과를 먹으니까 되게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생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한 이긴 자요 생명과일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 권세를 없애버리면 영생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아까 주로 드린 대로 욕심을 부리면 결국 죽는다가 되죠.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죄, 사망, 선악과는 같은 거죠. 그런데 사망 곳에 잡은 자가 마귀란 말입니다. 이게 마귀라는 게 더 붙이면 선악과가 마귀가 되고 욕심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부리는 것이죠. 나라는 주체의 욕심이 부립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부리는 건 아니까 욕심이 죄가 사망이고 사망이 마귀고 마귀가 선악과고 선악과는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답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성립되게 되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죄의 정의는 아까 잘못하는 것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과 약속 어긴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무슨 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다고 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뭐죠? 하고자 할 마음심. 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안 먹고 죽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긴 구세주를 보내서 그 생명과일이 되는 구세주를 보내서 다시금 영생하는 존재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구세주의 대명사가 성경에는 이긴 자, 감람나무, 동방의인, 스룹바벨, 멜기세덱 또는 고레스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긴 자, 감람나무, 동방의인, 스룹바벨, 멜기세덱, 고레스 등으로 구세주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구세주의 대명사들의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긴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아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 과일 좀 주지 왜 아담 해악에는 안 주고 왜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냐 말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못 줬죠. 그게 답이죠. 있는데 왜 안 줬겠습니까? 아담 해악에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안 주고 생명 과일을 줬더라면 아담 해악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선악과 대신에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내쫓고 생명나무를 두루두루 화염금으로 막았대나? 그런 상상,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좀 주지 그때. 왜 굳이 이긴 자에게 준단 말입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죽여버려. 생명나무는 구세주니까. 이긴 자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 사망권세를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또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자는 다른 뜻입니다. 정제를 달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망을 이겼으니까, 사망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이겼으니까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긴 자예요. 여기 보면은 10승이 됩니다. 개관명적으로는 열십자는 하나님을 말하고 뒤에 1승자가 나오죠. 10승을 말하는 거예요. 개관유력의 주인공도 똑같아요. 이기는 자 10승.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생명과입니다. 생명과. 이 생명과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단 말이에요. 그 도리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 흰돌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오늘의 주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고 같이 하리라. 또한 새벽별을 주리라. 아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준다. 새벽별의 이름을 준다. 밝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구세주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도당나무 밑에서 명성 출시, 밝은 별이 출시에 4월 8일 명성 출시에 득불도 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밝은 별과 구세주의 이름과 너무 기가 막힌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벽별의 이름을 준다라는 뜻인 겁니다. 금성의 이름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르지 않는다. 죽지 않는 사람의 명단, 죽지 않는 자의 구원 얻을 자의 명단이 바로 생명책이죠. 그 이름을 구원을 얻는 자가 말입니다. 흐르지 않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 성전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전은 바로 하나님 몸이야. 하나님의 기둥이 된다. 천국의 기둥이 된다 말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에덴 동산에 내쫓지 않는다. 더 이상 내쫓지 않는 존재다 말입니다. 선악과 먹었다고 내쫓지 않는 존재란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김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함께 하여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걸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 그 아들 이김을 얻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이따 제가 써먹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김을 얻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삼위일체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감람나무의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감람나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다. 감람나무는 두 사람이다.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 자라. 주를 모시고 서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라. 예,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신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선 자, 예, 하나님이 주장하는 자. 예,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성신이고 성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은 이긴 자입니다. 예, 번역하면 이긴 자에게 이슬과 같으니 이슬은 이슬 성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아침 이슬 같으니 시온 산들이 나림이로다. 거기서 여호와 복주시니 곧 영생이로다. 이슬은 영생하는 양식이 됩니다. 예, 만나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백합은 구주는 상공의 백합이라는 찬송이 있죠. 구세주다. 예, 이긴 자는 구세주다. 그런 말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요. 그 가지는 퍼져서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긴 자가 바로 구세주고 구세주가 바로 감람나무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야. 구세주 쪽으로 모여봐야죠. 예. 나 다니엘이 보니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를 말하죠.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는지라. 마지막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기니 저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헤아려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박태선 장로를 헤아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신 정말 감람나무로 오신 분은 너무 선하셔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선한 마음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날에 이건 풍운주화를 이미 용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이 변화에 또 피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우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요. 두 감람나무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이 뭐죠? 마귀에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무슨 땅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마귀에 거한 자들이 죽음을 즐거이 저희 감람문에 두 감람나무의 죽음을 즐거이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일으서니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라는 뜻을 이 성경 구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감람나무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온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선자라. 즉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선자라는 뜻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마귀를 이기고 삼일째 하나님을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는 주인공이 즉 구세주가 감람나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동방의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는 동방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동방 땅끝 땅모퉁이 가면 일본아 너는 조용해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섬나라야 조용해라. 일본아 까부지 마라.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한국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어루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렇게 누가 자기 발 앞에 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굴복게 하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치리하게 하시되 그의 칼에 티끌 같게 칼에 그냥 쓸리지 않는 게 없단 말입니다. 활에 물리는 촉에 같게 다 맞추지 못하는 것이 없어.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안전히 지난 날이. 그 부처님이 그렇죠. 우주 끝에도 있고 뭐 쏟아지는 비 속에도 있고 그리고 뭐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거 바로 열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열애가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땅 끝으로부터 이 동방 땅끝 땅모퉁이인 한국 땅에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인 한국 땅에서 너를 불러 일으킨다 말입니다.
한국 땅에서 구세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니 타작이 뭡니까? 추수하잖아요. 인생 추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개각게 하시 심판권세를 가진 자 구세주를 말하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였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크게 보면 북방 민족이 이동해 들어와서 단지파가 쭉 이동해 돼서 북방에서부터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감람나무 되시는 분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저 기상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역사를 시작한 것을 박태선 장로님이라고 함축해 첫 번째 나오신 감람나무라고 함축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북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상 해돋는 곳에서 동쪽에서 동쪽 땅에서 신앙촌을 세워서 역사하셨던 분이죠.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밟을 것이다 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고 이사야에서는 동방의인은 열국을 굴르게 한다고 했고 그 왕들을 치리한다고 하였으니 이긴 자와 동방의인의 권세는 같지요. 결국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했으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예수님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심판권을 갖고 오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구세주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는 자니 내가 곧 그니라 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곧 동방의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긴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병을 깨뜨린 것 같이 한다는 말과 의인이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에 지덩을 밟은 것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권세가 같은 겁니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긴 자가 동방의인이고 이긴 자는 동방 땅끝 땅목 짙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긴 자는 동방의인이요. 또 뭐죠?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된 자니 하나님 장군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존재는 바벨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전쟁에서 승리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를 해방시켜 줬다고 해서 구세주의 대명사를 알고 있는데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죄송하지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고레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에 의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풀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폐허가 된 솔로몬 궁전을 재건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재건운동을 실패합니다. 결국 여기는 지금 솔로몬 궁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의 경전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6천년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재건하는 구세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실패했지만 여기는 결국 성공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11조를 바친 인물이에요. 근데 태어난 날도 없고 부모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이 있으니까 영적 존재죠.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한다 했는데 뭐 하나님이지 뭐. 부모도 없고 인간이 아니잖아요. 출생이도 없으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생명이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 그래서 11조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최초로 11조를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시편에는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썼는데 다윗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 이스라엘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칭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다. 구세주의 표다.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된 자니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실 자로 대명사로 인간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바쳤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숫자가 1부터 10까지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천부경을 할 때 1부터 10까지 의미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24장로, 또 4생물, 14만 4천, 666, 7인, 7나팔, 7촛대 등의 난해한 숫자가 나옵니다. 예. 그 외에도 하나님, 아담, 해와의 삼수, 예. 노아의 8식구,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 또 12장로, 24장로, 12지파, 12대문 그런 거 있죠. 또 이상의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자세한 의미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공통의 숫자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는 음양오행이 아까 말한 수의 연동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부터 10까지는 뭐가 있는데 하늘의 완전수가 3수고 땅의 완전수가 4수입니다. 예, 그래서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내 생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 생물이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간, 그 다음에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내 생물이라고 합니다. 내 생물은 가장 강한 생물들을 말하는 거죠. 나오는 이것은 땅의 완전한 의를 말한다. 24장로도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수인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를 말하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삼수다. 또 요한계시록에 각 지파에서 1만 2천이라고 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또 삼수입니다. 3의 배수가 돼요. 12수 1만 2천도 삼수. 이것이 바로 하나의 수학이다. 다 삼수다. 태초에 하나 삼일체 하나님이 갈갈이 찢어졌는데 다시 삼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깊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삼수가 우주 만물로 다 갈라졌지만 다시 원래 최후에는 삼수로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삼천기 강산이라고 또 12대문, 금강산 1만 2천봉 등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오시게 되어 있는 거로 이와 같은 명칭이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진리가 이긴 자예요. 하나님이 이긴 자예요. 삼수가 이긴 자예요. 생명과학이 이긴 자예요. 천국이 이긴 자예요. 또 믿음이 이긴 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오묘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칭은 오묘한 숫자와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칭은 다 이긴 자, 삼수를 가리키는 암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을 가리킨 암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오묘한 숫자와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칭은 다 이긴 자를 가리키는 암호다. 그런 거 이긴 자가 삼수요. 4, 5, 6, 7, 8, 9, 10, 12도 다 이긴 자요. 14만 4천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번이나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가 힌도를 주고 생명과일을 먹게 해주고 생명체에서 이름 흐리지 않게 해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새벽별을 주고 만국의 다스릴 권세를 주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 말입니다.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수, 12지파, 12장로, 14만 4천도 모두 이긴 자고 감람나무도 동방어인도 스립바블도 멜기세덱도 모두 이긴 자의 대명사입니다. 이긴 자가 바로 7번째 인을 떼는 자요. 7번째 나팔을 부는 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요. 이 세상 임금이요. 구세주요. 백보자의 심판자입니다. 다 이긴 자를 가리킨 오묘하고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오묘하고 삼수로 이긴 자. 다 모든 것이 다 이긴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로 알고 있는 예수는 죄송하지만 이긴 자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금초대와 은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분이 가라사대 이기는 자에게 했으니까 그분을 예수라고 한다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김은 없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 함께 해주고 또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또한 예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내가 가야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가면 이 세상 임금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세상 끝날까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럼 예수님은 뭘 했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면은 이분은 그냥 왔다 가시는 중보자인가요? 예, 그렇죠? 이긴 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아닙니다. 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논한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백보자의 심판주요 구세주인 거죠. 예. 죄송하지만 예수는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급수 통합하면서 예수를 태양신의 아들인 미테아의 탄생 신화에 맞추어 미테아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동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3일간 저 고도에 내려앉아서 안 보입니다. 이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12월 21일, 22일, 23일이 지나고 나면 24일째부터는 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생일이다. 그 신화에 맞추어서 예수가 탄생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가 탄생일이다. 천만에 바로 이 미테아 탄생이 그렇습니다. 태양신이 동짓날 최저도조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 3일간 죽었다니.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부터 다시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탄생했다. 미테아가 탄생했다 했는데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예수의 탄생 신화를 맞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도 구세주도 아닌 겁니다. 조작된 구세주죠. 만들어진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청년 예수를 신으로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자, 이긴 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완성자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일어나요 나중에 실자도 내가 곧 그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장본인이 구체주요 이긴 자인 겁니다. 바로 십승. 그러니 이 영광을 뺏어가 버렸죠.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걸립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